여세 동안을 여리고성을 뺑뺑이를 돌게 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새벽 일찍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때까지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그런데 여세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언약궤를 인도해서 가고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도 절대로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거나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지 말고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고요한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궤를 따라 쫓아가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7째 날도 새벽부터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잠잠하고 침묵하게 했다가 마지막 7째 바퀴를 돌면서 제사장은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이 모든 지시와 규례와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원동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무너뜨리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준 것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죠. 이중으로 돼 있었다고 그랬죠. 얼마나 튼튼하고 성이 높고 견고하든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백성들이 일제히 힘을 모아서 발길질이라도 하고 힘을 모아서 성벽을 향해서 무너뜨릴 방법을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일진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성주위를 뺑뺑이만 돌라고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니들 백날 그 뺑뺑이 돌아봐라. 니들 발만 부르뜨고 다리만 아프지 이 튼튼한 성이 무너질 기미나 보이겠다면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잠잠하라 명령할 때 잠잠했고 성을 돌라 명령했을 때 돌았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아라 명령할 때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고단했지만 7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목소리로 크게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라 명령했을 때 그 명령대로 외쳤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야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성벽이 무너지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물며 우리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며 어찌 큰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어서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기적과 축복과 생명의 시온의 다리가 열리는 감격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지금 즉시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10명의 제사장들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의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만 장군이 수리아의 큰 장군이었고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다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저주의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됐어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마차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게 됐었습니다. 찾아가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특별히 찾아가니까 아마 동구 밖에까지 맨발로 나와서 정중하게 열렬히 자기를 환영하고 집에 모셔드리고 특별히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갔는데, 이 나만 장군의 기다하고는 상관없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종 게하시를 통해서 문둥병 치료의 비법이랍시고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노발대발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의 수리아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는데 내가 어디 목욕할 데가 없어서 이 냄새나고 흙탕물로 오염되어져 있는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해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었지만 같이 간 부하들이 간첨을 하는 바람에 이왕에 왔는데 문둥병을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미치는 셈치고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간청하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더니 문둥병이 깨끗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특별한 치료에 효과가 있는 온천수고 특별한 약효가 있는 물이어서 문둥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더니 그 순종이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문둥병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인데 지금부터 8년 전에 2002년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다가 2002년도에 중국 천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 1년 후에 선교대회 때 한국에 돌아와서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건강검진한 끝에 제 몸에 대장암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것도 대장에도 암세포가 가득 차 있고 간에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말기 대장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셔서,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말기 대장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야말로 머릿속이 하얘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병원에 이제 급하게 입원을 해서 수술 스케줄을 잡고 있었는데 그 순간까지 저는 제가 제 몸에 대장암이 생겼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다가 대장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조영기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일정을 이틀을 미루고 원래 화요일 날 수술을 받기로 2003년 5월 15일 날 수술을 하려고 스케줄을 잡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이틀만 미뤄 주십시오. 그래서 이틀 미루고 이제 외출 허가를 받아서
급히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조윤기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조윤기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수요일 설교를 마치고 밑에 내려오셔서 비서실에서 긴급한 환자들을 특별 안수 기도해 주셨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스케줄을 받아서 안수를 받고 나서 마음속에 조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2003년 5월 17일 날 4시간 반에 걸쳐서 수술을 했는데 제 배 이 명치 끝에서부터 배꼽 밑에까지 33cm 3천만 원짜리 차크가 지금도 제 배에는 달려 있습니다. 4시간 반에 걸쳐서 대장을 20cm를 잘라내고 또 간에까지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 있어서 간에 있는 암 조직들도 잘라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이 된 다음에 12번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이 남아 있었어요. 저건 이제 항암 치료 받은 끝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스 비슷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사진인데, 그래서 그 당시 말기 대장암 환자가 완치될 가능성은 5%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말기 대장암 환자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정말 기적적으로 요행으로 살아나게 될 가능성이 바로 5%인데 하나님께서 조윤기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고 그 5명 가운데 저를 포함시켜 주셔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어렵게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12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상식적으로 말기 암 환자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잘 먹고 잘 쉬면서 건강 회복하는 일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던 게 중국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성전을 비울 수가 없잖아요. 강단을 비울 수가 없어서 비행기 타고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2번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항암 치료를 딱 마치고 지금 만 8년 하고도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중국에 섬기던 교회가 강제 폐쇄를 당했어요. 성전 다 흩어지게 되었고 강제 폐쇄를 당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몽골로 보내셨어요. 몽골이 여러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것보다 40년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40년 전에 우리가 살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게 어렵습니다. 모든 게 불편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45도까지 내려가고요. 여름에는 또 영상 35도, 38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물건도 부족하고 생활 환경도 여러 가지 짝이 없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기 가면은 내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고 지장이 생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순종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암담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게 부족한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몽골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사진이 하나가 있었어요. 몽골에 다니는 시내버스 사진입니다. 근데 어디 의정부에서 어디 송주까지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표 그대로 붙여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온 저 157번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물건이다. 이게 한국에서 온 차라고 하는 거죠. 일부러 자랑하기 위해서 한국의 노선표를 그대로 붙여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한국 물건 하면 명품이거든요.
몽골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게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더욱 감사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 영하 45도까지 내려가 지독하게 무지무지하게 추운 곳에 사는데, 거기서 몽골에서 14년을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감기 한 번도 걸리지 않도록 건강케 하셨어.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주셨고, 또 그곳에서 원주민 교회, 몽골 사람들만 모이는 원주민 교회, 세계교회를 섬기면서 4년 동안 세계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셨고, 또 선교사역을, 몽골에서 선교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몽골에 선교하는 동안 10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소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세계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하고 났는데, 이제 4개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회장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들어와라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동작성전 담임 목사로, 지성전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서원한 서원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몽골에 10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는데 3개밖에 개척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면서라도 그 약속은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동작성전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건축 헌금을 하게 하셔서, 또 제주도 순복음교회 어느 장로님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건축 헌금을 하게 하셔서 제 후임으로 가신 후임 선교사님에게 세계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세계교회를 더 건축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대신 전달하도록 하셔서, 어쨌거나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다른 게 없더라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셨고, 몽골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 20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운전하던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전복사고를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하여튼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몽골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려주시고 합력하여 손에 대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살 길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장벽도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며 위대한 승리와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치된 단합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보다 둘이 기도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셋이 합심할 때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호수아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을 모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고 하지만 어찌 무너져내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따라합시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믿습니까?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일제히 한 마음 한 뜻으로 나팔을 불고 외칠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위대한 승리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 거기에 더해져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할 때에 위대한 기적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합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었고,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승리의 능력을 주셔서 아말렉을 칼로 다 진멸시켜버렸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야훼 니시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 모세의 기도하는 손, 아론과 훌의 모세를 돕는 손, 이 세 손이 합하여지게 되었을 때에 야훼 니시의 승리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에 큰 부흥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장과 직원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회사가 잘 되고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구역장과 지역장과 지역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구역이, 그 지역이 놀랍게 부흥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합심하는 자에게, 합심하는 곳에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형제가 9남매입니다. 9남매. 제 위로요, 누님이 7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겠다는 일념으로 낳다 보니까 딸을 7명을 낳았어요. 8번째 제가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저희 집에서는 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온 집안에, 온 동네에 경사가 났는데, 아들 하나만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한 명만 더 낳자 그러고 낳았는데 또 딸 낳았어요. 밑으로 여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형제가 많고 누님 많은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8년 전에 대장암이 걸렸는데, 걸려서 수술하고 12번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에 병 간호를 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제가 치료받으러 온 동안에도 중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저희 집사람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 남아 있어야 되고, 저만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그때부터 저희 누님들이 비상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7명 누님 중에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5번, 6번, 7번 누님이 편의상 번호로 하는 게 쉽잖아요. 그 6번 누님이 지금 우리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이 세 누님은 제가 항암 치료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오면은 남편이 출근을 하는지 애들이 학교를 가는지 밥을 먹는지 신경도 안 쓰고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살려보겠다고, 또 동생이기 전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을 살려보겠다고 남편도 내박쳐 두고 애들도 내박쳐 두고 저를 간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성껏 돌봐주고, 그 누님들의 덕택에 제가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야죠. 누님께 영광이 되지는 안 됩니다. 또 매일마다 우리 바울성전에서 철야가 있잖아요. 철야 때마다 대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설회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 제가 중국 선교사였으니까 중국 천진의 선교사 방경현 선교사가 대장암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기도 덕분에, 성도들이 합심하는 기도 덕분에, 주의 종들이 합심하는 기도 덕분에, 저희 형제들의 간절한 합심하는 기도 덕분에 제가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합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합심해야 돼요. 구역 식구와 지역장, 구역장이 합심해야 돼요. 목사님과 성도님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와 같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소원은 이루어지고 위대한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이 밤에 무너져 내릴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기적과 축복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주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저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도 함락시킬 수도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 앞에 가로막힌 고난과 염려와 시련과 질병과 어둠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오니 그 명령을 순종하오니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